오늘 이 말씀 앞에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같이 펴볼까요? 사도행전 10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고넬료가 나옵니다. 고넬료가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할 또 베드로를 하나님이 또 붙여서 만나게 하시죠.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거든요. 그에게 복음을 듣게 하신 그 말씀을 10장에 보면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주셨냐?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4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아멘. 자,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이 유대인들이 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4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10장 43절이에요.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 믿는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다라고 합니다. 어떤 죄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어진 거예요. 제가 뭐 그렇게 나쁘게 산 거는 아닌데요. 제가 아직까지 그렇게 불법을 심하게 행한 적은 없고요. 뭐 감옥에 갈 정도 그런 죄는 없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그러한 죄가 아니에요. 보여지는 법률적인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이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귀 말을 들어서요. 마귀 말을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것을 보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나에게 올 수밖에 없는 운명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 운명은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우리를 지옥에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이 죄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이 죄 가운데서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여기서 자유할 수 없는 거야. 아니, 아담이 지은 죄인데 왜 그게 나에게까지 올까요? 근데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그 범죄가 와버린 거예요. 그것이 원죄인 것이고 이 원죄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애를 써서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사람 다 힘을 모아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본들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셨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인간 스스로 어떻게든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인생을 속이고 거짓말했던 이 마귀 손에서 벗어날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이 얼마나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이 문제에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여기서는 안타깝게도 정말 너무 똑똑해서 수많은 언어들을 내가 여러 가지를 할 줄 안다라고 하더라도요, 여기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너무 똑똑해서 여러 가지 삶의 불편한 것들을 잘 해결하는 척척박사로 뭐 발명가가 될 수는 있겠죠. 사람의 삶의 편의를, 불편함은 해결할 수 있을지라도 자, 이 영적인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영에 와 있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그저 본능에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문제가 와버린 이 영의 근원적인 문제는 결코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 해결하실 수 있어서 하나님이 그 해결책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해결책이 누구냐? 라니까 나사렛 예수. 그가 누구냐?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그가 어떻게 하셔야 되냐? 반드시 부활하셔야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마귀에게서 해방시키시고 저주 재앙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로만 인간에게 와 있는 이 원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요. 내 인생 내 영혼이 완전히 처절하게 망가져 버렸던 나의 영을 살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증언했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43절을 처음 보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라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이 있고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이 있는데요. 이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살릴 거야. 그 길이 바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다. 주신 그 약속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증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뭐 특별히 착한 일을 해서 살아났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인성이 좋아야 구원받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이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야. 내 영혼이 살아나는 길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20년, 30년, 40년째 살아가고 있는데 나를 살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도 있는데 다른 어떠한 것도 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내 인생의 주인 되셔야만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셔야만 내 인생과 가정 가문에 와 있는 모든 흑암의 문제가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셔야지 이제 더 이상 나는 진노와 저주 재앙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과 행복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딱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도행 10장에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그가 정말로 부활하셨어. 창세기로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여기 있다. 예수 믿어라 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진짜 그렇더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어졌다라고 내가 그 일의 증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내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받고 있는 자들은요. 바로 다 이 일의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누구냐? 나는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증인이 되어져 버렸어요. 어떤 증인입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그 증인인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나는 완전히 해방되어진다. 그 일의 증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믿었을 뿐인데 내가 뭐 잘 알아서 믿은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하고 믿어졌을 뿐인데 나는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것의 증인으로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막 믿기 시작할 땐 잘 모를 수 있어요. 아, 그러한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시작되어지는데요. 그런데 네, 괜찮아요. 우리는 어떠냐면 콩나물이요. 자랄 때요. 물을 주잖아요. 그죠? 쑥쑥 빠져나가는데 계속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들어올수록 우리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이라서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느냐 아니냐로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왜? 그곳에서 말씀이 그리스도의 그 생명수가 거기서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그죠?
콩나물이 얼만큼 잘 자라는지 우리가 사실 잘 모르는데 어느 날 보니까 쑥 자라서 이렇게 쓱 뽑아서 먹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보니까 어느 시간표에 그 말씀이 점점점 더 깨달아지고, 아 그렇구나, 현장에서 확인되어지고 다른 사람들과 만났을 때도 내 입에서 그 말이 전달되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조급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이름을 힘입어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함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 계속해서 주십니다. 내 영혼에 그 증거를 딱 가지고 또 현장에 갈 때는요, 그 가진 증거가 역사하셔서 내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증언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구원받을 말씀이 임하니까 말씀 듣는 자들에게요, 성령이 임합니다. 44절부터 48절에도 쭉 보니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구원받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니까요, 말씀 듣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 듣고 있는데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그냥 메시지 들어요, 이런 청년들이 좀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다가 듣다가 졸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만의 어떤 또 영적인 루틴들로 만들어 가는데요, 그 시간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살아서 내가 말씀 듣고 있는 그 시간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에, 내 생각에,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 가정에 역사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일도 갈 그 직장 현장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는 사실은 내 인생에 가장 먼저 뭐가 일어나냐면요, 생명 얻는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생명 얻는 회개라고 했을 때, 회개는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회개라고 할 때는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회개라고 많이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졌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로 가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의 역사가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우리 안에 참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내가 뭘 잘못했더라, 고쳐야겠다, 뭐 그런 거는 갱신하시면 돼요. 그죠? 근데 내가 진짜로 내가 내 인생의 또 주인 돼서 하나님 말씀을 또 거스르고, 오늘도 말한 말씀대로면 자기 소견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소견.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무슨 뜻을 가지고 계세요? 라고 안 묻고 내 뜻, 내 소견, 내 생각대로 가는 거죠. 그죠? 거기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또 내가 주인 되어서 가고 있었네요. 라고 진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로 창세기 3장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어질 때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창세기 3장 1절 6절의 상태로 있는 내가 발견되어지고, 또 이것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회개가 실제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에게 오는 그 참된 회개는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나의 인생에 사실 매주 주일 예배 때마다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증인으로 서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또 그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사도행전 11장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요, 이미 이 10장의 응답을 미리 받았던 사람들이, 구원받을 말씀으로 살아난 자들이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바로 그 구원받을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얻는 회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도 전해졌대. 그리고 그들도 받았대. 너무나 이제 기쁜 소식이 이제 들린 거죠. 자, 이런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죠? 막 기쁘죠. 진짜 감사하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던 그 나라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졌어? 거기에 지교회가 세워진 거야? 너무 감사하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들인 건데요. 2절에 보니까 할례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비난하여라고 나옵니다. 비난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이방인들이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그 생명 얻는 회개가 일어났는데 왜 거기서 비난할까요? 하나님 말씀 받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졌는데 거기서 뭘 비난하고 있습니까? 아니, 너 할례 받은 자인데 왜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그러고 있었던 거야? 뭐가 중요한 거야? 갑자기 생명의 말씀, 구원 얻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한 이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뭐가 갑자기 중요해진 거죠? 할례냐 아니냐, 무할례자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막 중요하게 여겨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하나님의 뜻보다 나에게 뭔가 다른 게 더 강력하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출발됐을까요? 여기서요. 내 안에 있는 강력한 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할례 무할례 가지고 말하지 않죠. 그러나 자, 지금 잠시 우리를 돌아봤을 때 뭔가가 중요한 것들이 나한테 있거든요. 생명 얻는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가치를 따졌을 때는 아니야, 그건 더 중요하지는 않아 라고 하지만 생명 얻는 이 말씀의 역사보다 내가 더 반응하는 중요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지금 우리 같으면 뭐 할까요? 잔치를 좀 베풀어서 떡을 좀 돌려야겠죠. 진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취됐어. 그럼 여기는 막 청년들 돌아가면서 지금 본당에 가서 다 마이크 잡고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포럼 다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 오늘 집에 못 갑니다. 하나님 역사 지금 우리 포럼 합시다. 이렇게 하게 될 텐데,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걸린 게 딱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거든요. 빨리 버려야 될 거, 중요하지도 않은 거, 생명 얻는 거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나한테는 엄청나게 강력한 거. 그래서 너무 씩씩거려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릴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일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상태가 될 정도로 중요한 것들이 우리한테 강력하게 딱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말씀에 요즘에 뭐라고요? 사단의 망대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죠? 마귀가 사실은 거기에 집을 짓고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견고한 진들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내 생각들이 강력하게 있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나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보다 더 파워풀한 나의 어떠한 의지가 있는 겁니다. 나의 뜻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예배 시간대 그 모든 틀린 것들이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틀린 것들이 완전히 다 무너지게 하옵소서. 사실 우리가 뭐 틀린 거 들고는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자연스러워서요. 그죠?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당연하고 우리 집 식구들이랑 포럼하면 그것이 복음일 정도로 딱 견고한 것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발견 잘 안 되는데 성령님 역사하셔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진짜 틀린 거, 그리스도 아니고 다른 것들 버리고 온전히 그리스도께만 돌아갈 수 있는 생명 얻는 회개가 오늘도 이 시간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서밋타임 가지라고 하는데 그 시간에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응답 가지고 갑시다. 마가다락방에서 나타나신 그 성령의 역사가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어디까지 왔느냐?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가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자, 그 역사가 어디까지 왔냐? 안디옥에까지 이르렀습니다.
1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스데반의 이 순교한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서 많은 환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왔죠. 죽음의 위기도 사실은 오기도 없고요. 여러 가지 삶을 살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수많은 제자들이요,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안 돼라고 결론난 자들이요, 흩어지기 시작해요. 네, 자의 의지가 아니라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일단 흩어집니다. 근데 이들이 흩어져서 안디옥까지 이르러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흩어져서 더 위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안디옥이라는 곳에 갔는데, 안디옥은 이 예루살렘 이곳에 비해서는 훨씬 더 로마와 가깝고 로마화돼 있고 좀 더 세계화돼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왔어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또 뭐 하냐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 전했을까요?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정말 와서 그가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냈어. 이것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 예수 믿기만 하면 된다 라고 전하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서 친구들과 만날 때 사실 바로바로 보이시잖아요. 그죠? 이 친구가 너무나 큰 어려움을 가지고 나에게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힘들어서 어쩔 줄 모르겠어 라고 어려움을 호소할 때 우리는 사실은 알고 있죠. 왜 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이렇게 착하고 순한 친구에게 이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떠나서 온 어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렇게 괴롭힐 수 있어. 맞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가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던 마귀, 사단이 너와 너의 가정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거야. 거기서 해방받아야 돼. 그 길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그 길이야. 그 예수 믿기만 하면 돼. 어렵지도 않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30초 끝. 그죠? 세상에 30초 만에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뀐다니까요. 부적 붙이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운명 바꾸려고 그렇게 열심히 굿도 하고 다 해보는데 시간 들여 돈 들여 안 바뀌어. 운명이 안 바뀌는 거야. 운명이 안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내 새끼한테 신내림 안 받게 하려고 내가 대신 받겠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안 바뀌는 거야. 근데 아주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그죠? 이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 흩어져서 쫓겨났어. 환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저 멀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가서도 바로 이 말씀 전하는 거예요. 물론 대상이 유대인이었어. 왜 그랬을까? 편안해서 언어가 통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20절에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5개 나라 중에서 이런 나라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도 그 사람들도 이르렀나 봐요. 그리고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생명 얻을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흩어진 제자들에게요. 흩어진 자들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흩어질 때도 이유가 생명 얻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흩어져서도 시작되는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흩어진 자들의 시작은 바로 말씀이에요. 우리가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죠? 유대인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헬라인에게도 이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말씀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말씀하거든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말씀이 바로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평생의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인 거예요. 이거 자꾸 우리 평생 걸어갈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청년부로 만났지만 언젠간 여러분 점점 갈수록 3여전도에 4여전도에 7남전도에까지 가시겠죠.
그때까지도 뭐 잡고 가실래요? 잡고 가실 거예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다른 곳에 흩뜨기도 하시는 거예요. 왜? 들어본 적이 없는 자들에게 전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강제로 노예로 뭐 포로로 가는 거 조금 이제 슬플 수 있으니까 이제 빨리 우리의 마인드가 흩어진 자의 마인드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복음이 어디가 들어본 적이 없을까? 그러면 난 어떻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 전도에 대한 생각들을 흩어진 자의 마인드를 가져가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말고 헬라인에게도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죠? 그게 우리 청년의 시간표에 청년부가 함께 고민하고 포럼할 내용인 거죠. 여러분들 모였을 때, 야, 우리 지역에 어디가 유독 깜깜하냐, 흑암에 잡혀서 고통받고 있는 데가 어디지?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에 대한 포럼을요. 우리가 지금 포럼팀이 거의 권역으로 가까이 나와져 있거든요. 사는 데가 비슷한 분들이 거의 묶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포럼들이 같이 있으셔야 돼요. 나만 믿고 나만 생명 얻고 나만 회개하겠다라고 하면 자, 우리 다 강제로 어딘가 흩어질 거예요. 강제로 어딘가 또 노예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흩어진 자의 이 자세로 그 그릇으로 우리가 함께 포럼하면서 기도하면서 현장을 두고 좀 그렇게 인도받아 갑시다. 그죠? 흩어진 자들의 시작은요 바로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인 거예요. 자, 그리고요 21절에 볼까요?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자, 주 예수를 증거하는데 그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의 손이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임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증인으로서 복음이 증거되어 줄 수밖에 없는 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주의 손이 역사하셔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거죠. 자, 그곳에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을 들은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요. 동일하게 이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임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 지금 아직까지 내 인생에 한 번도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는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네. 그럼 이제 저를 만나러 오셔야죠. 제가 가끔 방학 때 초등부 랩런트들이랑 말씀 나눌 때가 있거든요. 내 인생에 한 번도 이 일이 일어난 적이 없다. 잠깐만. 그거는 성경에 있고 옆에 있는 우리 청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있는데 내 인생에는 없는데? 라고 하시면 저 찾아오셔야죠. 가만히 앉아서 평생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내 인생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와 만나는 자들에게 이 일이 일어날 거지. 그죠? 자, 마태복음 28장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0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죠? 유대인들을 만나든 헬라인들을 만나든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를 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같이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주 예수를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파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지금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확실히 증언할 표적을 나타내시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대로 실제로 안디옥 교회에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니까 약속을 이번 주 말씀대로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지금 우리 교회에 임할 것이고 여러분이 가 있는 그 현장의 교회에서 내 가정의 교회에서 내 개인의 교회 안에서 그대로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죠? 맞나요? 마태복음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신 거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그죠? 마지막에 주신 말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는데요. 오직 성령이 역사하시니 오늘도 이 안디옥에서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들이 예수 믿고 주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죠. 오직 성령이 역사하시니. 자,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안디옥 교회에 성취되어졌구나.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지금 우리 교회에 성취되어졌고 그것이 지금 내 인생에 성취되고 있고 여러분 그거 딱 붙잡고 내일 현장 가실 때도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 붙잡을 때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보니까 성령이 임하여서 그죠? 언약의 말씀을 잡고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약속하신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도 결국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냥 그 말씀 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되더라 안 되더라 그건 우리가 할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고민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잡았냐 아니냐. 그래서 말씀 잡고 기도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런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고민할 건 뭐예요. 내가 쓸데없는 거 가지고 말씀 안 듣고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거 있다고 막 시시비비하고 막 그런 거에 나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다 뺏기고 있는 거. 특별히 이 중요한 청년의 시간표. 토요 메시지에서도 렘넌트들은 지금 이 기도만 하고 준비만 하고 있어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청년들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 있죠. 여러분들은 준비 시간표도 아니고 바로 즉각 바로 적용하고 뛰어야 될 시간표다. 그러면 자 보세요. 아침에 눈 떠서 777 기도로 준비하고 바로 현장에 바로 부딪히시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내가 눈 떠서 준비하는 타임이 없이 그다음 어떻게 하세요? 현장에 바로 부딪히신 거죠. 그래서 다 아름다우시지만 이렇게 어디서 얻어맞고 오실 때가 있으신 거예요. 힘들다 이렇게 그 시간들이 우리한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발 서밋 타임을 가져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아침에 꼭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우리가 갑시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결론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거는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구나라고 볼게요.
자, 그 안디옥 교회에 누가 오냐면요. 22절에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이제 오게 되어집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오면서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4절에 11장 24절에요.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나바가 오고 큰 무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또 새로운 멤버가 또 오게 되어집니다. 누가 왔냐면 바울이 왔습니다. 25절에는 사울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바울, 전도자 바울이 함께 그곳에 합류하게 되어지고요. 이들이 26절에 보니까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자, 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 뭘 가르쳤을까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맨날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하니까 아이고 저 예수쟁이야. 맨날 그리스도 하니까 아유 저 그리스도인들. 뭘 가르쳤나요? 1년 내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어떠한 의미인지 늘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가 나의 인생의 왕이 되셨다는 것 대체 뭐냐. 오늘도 나 안에 있는 틀린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일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늘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직장에 있는 이 흑암의 망대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왕이 오늘도 이 직장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어린이들 만나는 현장에 직업 가진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아이들 만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그죠? 왕, 제사장, 선지자의 그리스도가 오늘도 이 현장에서 왕이 되어달라고, 제사장으로 역사해달라고, 선지자로 일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며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완전히 누가 봐도 아유 저 예수쟁이들, 저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인간들 되어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27절, 28절, 29, 30절에 보니까 흉년의 때가 왔지만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을 돕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뭔가 다른 힘과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시작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오직 생명 얻는 말씀, 오직 구원받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에요. 내일 눈 딱 떴을 때도 그걸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 기도하느냐?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있던 다윗에게요, 다윗이 말하는 거죠. 보좌에서 계시는 하나님이 내가 이 기도하고 있을 때 주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고 계신다라는 것을 소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요, 실제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을 사실적으로 보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는 뭔가 교회를 가면 왜 이렇게 뭔가 시키는 게 많지?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겠다라고, 우리한테 내가 역사할 거니까 이렇게 문 좀 열어봐봐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문을 좀 열어봐봐. 내가 지금 쏟아부어 줄 건데, 내가 내 능력을 지금 나타낼 건데 빨리 문을 열어봐 라고 하는 게 바로 그 기도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이 기도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나에게 이 영적인 비밀들을, 이 축복들을 실제로 주시고자 나에게 허락하신 거죠. 나를 위하여서 방주를 만들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이 기도로서 다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 기도 시간들을 가지지 못하면 사실은 그 축복을 누릴 틈새가 없어요. 왜? 문이 다 닫혔으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18편 같이 한번 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장 많이 알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오는 그 보좌의 축복들을 실제로 누리고 증인으로 서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기도할 때 일어나는 그 엄청난 비밀들을 한번 봅시다. 자, 시편 18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거든요. 자, 그리고 7절 읽어봅시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데요.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가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는데요.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면서 물밑이 드러난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뭐냐면 보좌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자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 1분, 2분 짧은 시간인데 그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진짜라고 지금 기도를 정말 많이 했던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다가도 기도하고 일어나서 기도하던 사람. 그죠? 낮에도 기도하던 사람. 그러면 그 기도의 비밀을 우리도 가지고 맛봐야죠. 내게 돼야죠. 그래야 증거거리가 있으니까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진짜 기도할 때 일은 아니 물밑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콧김 한번 흥 했더니 슉 바다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 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거기서 어려운 가운데서 건지시는구나. 그죠? 27절에도 말씀하시는데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라고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자들을 반드시 건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만하면 낮추시죠. 교만은 뭐예요? 나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나 기도 없어도 괜찮아요. 그리스도의 이름 뭐 크게 저한테 별 의미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교만이죠. 사단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서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내가 내 원하는 대로 하겠다 라고 했던 거니까요. 그래서 자 이번 한 주간 가장 겸손하게 기도하는 응답을 받아 누리시는 흩어진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합심으로 같이 좀 기도합시다. 함께 같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시고 안디옥에도 그대로 역사하셨던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현장의 교회와 우리 가정의 교회와 내 개인의 교회 가운데도 그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모든 자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맡기신 자들을 살리시옵소서. 주님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내내 이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나타내시며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실제로 237 가운데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언약 가진 자들이 흩어진 그 안디옥에도 그대로 역사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직장 현장의 교회 가운데 그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며 오직 성령의 역사로 아버지 직장에 있는 수많은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해서 우리 개인의 또 가정의 교회에서도 하나님 이 응답을 실제로 보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하나님 수많은 자들이 잡혀있던 모든 흑암이 완전히 떠나가며 주의 손이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며 이들이 오히려 주께 돌아오는 생명하는 회개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모으셨으니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 매일매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손의 역사를 보게 하시며 많은 자들이 죽게 돌아온 일들이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제는 우리 교회가 수많은 교회들을 돕고 살리는 그 교회를 쓰임받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끝까지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와 힘과 능력을